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네, 어제 지난주에 몇 분이 예배 안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이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깨지고 망가지고 상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 깨진 이 세상과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순종하지 않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또 BC 587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 꿈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이 구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인간의 반복되는 그런 어떤 반역의 역사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꿈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그날을,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언서 곳곳을 보시면요, 그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날, 이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이죠, 이 한 싹, 바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깨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날 반드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 첫 책,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바꾸어 보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인격과 가르침과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죽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 흐름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진 세상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면서 떠나가고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모든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악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깨진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막아서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직접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깨진 세상, 죄악된 세상에 일부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슬픔과 죄악의 세상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도 받습니다. 평안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통제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깨지고 망가지고 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을 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되는 것,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더 이상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한양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 세상 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와 세상의 주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가치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충돌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살아간다?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고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으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주류 문화와 세상의 주류 가치 속에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어지럽히면서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라는 거대한 주류 문화 앞에서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었습니다. 그 유대 전통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 속에서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여긴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도구였어요. 말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그 노예를 향하여서 한 형제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은 이방인들은 붕괴하면서 그 문화 가치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초대 교회는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분리하는 경관 장벽을 다 허물어버린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제자가요, 정말 놀라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저항에서 독립무장 운동을 펼쳤던 열심당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언제라도 전쟁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열심당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심당의 타켓이었던 세리 마테도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공동체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양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담을 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가치입니다. 학벌의 담, 경제가 맞는 빈부의 담, 성별의 담, 직업의 담, 출신 지역의 담, 세대 간의 담, 갑과 을의 담, 진보와 보수의 담, 영남과 호남의 담이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담을 쌓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경제와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이지 않는 담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철저하게 이쪽이 저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으면서 전투하면서 이념과 어떤 그 분쟁과 그리고 다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막힌 담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생명과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 한양교회가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을 쌓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 가치를 향해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갑과 을이 하나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고 명동 안과 명동 밖이 하나가 되고 새가족과 기존 가족이 하나가 되고 진보와 보수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되는 공동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양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대한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 이웃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을 자랑하고 아파트를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수여서 행복하고 내가 진보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라는 세상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끄러워지고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내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공동체,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양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 곳곳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열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자신 있게 우리 한양교회에 와보라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복음으로 숨쉬는 공동체,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누가 와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있구나 고백하며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양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79년 전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 한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가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불러주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